레리 맥스웬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때로는 갈등과 위기와 충돌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목회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신체적인 위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무병장수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큰 질병,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 이것이 신체적인 위기이다. 두 번째 위기는 자아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존재 의식의 상실입니다.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속에 내가 왜 사나? 그런 질문이 터져나오고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하여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고 때로는 인생에 대하여 허무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허탈해지는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점점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세 번째 위기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금이 갔습니다. 뭔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립되고 나도 모르게 고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지만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상대방이 잘못해서 인간관계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허허 웃고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대화하지만은 내 속에 인간관계의 금이 가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 네 번째는 환경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기후 변화가 생깁니다. 내 몸이 약해집니다. 생물과 식물과 동물이 변이되고 변화되고 또 멸종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의 위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영적인 위기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막혔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벽을 향하여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교제의 자리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먼 곳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가운데 처할 때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떠한 위기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턱전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자아의 위기의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 속에서 헤맬 때가 있고 환경의 위기 가운데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위험한 일들을 잘 믿음으로 소화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영적인 위기에서 헤매다가 결국 실패의 자리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이 저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이 장수와 장수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 장수가 이기면은 이긴 쪽에 장수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갖게 됩니다. 진 쪽은 그 이긴 쪽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다 아시죠?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에 보면은 골리앗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오늘 키가 얼마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보면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규빗, 한 규빗은 남자 장정의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러면은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입니다. 한 뼘은 20에서 25cm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의 키는 한 2m 90에서 3m 정도 되는 거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무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 무장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무장을 했습니다. 노투구를 썼습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요즘 우리가 쓰는 무게의 단위로 환산하면은 5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 끝에 있는 창날의 무게만 6.8kg 됩니다. 아주 큰 키에 중무장한 그러한 장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골리앗의 외모가 아니라 성경은 중요한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4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오늘 4절에 보면은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다. 블레셋 출신, 가드 출신 블레셋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리앗의 등장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위기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출처, 위기의 배경, 위기의 근본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 가운데 해변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 가드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 가나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온전히 다 차지하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한 98% 정도 점령을 했어요. 어려운 지역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세 지역을 남겼다라고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지역을 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아직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힘의 논리, 군사적인 논리로 보면은 그것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나중에 우리가 힘 한번 쓰면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 남겨놓은 건 거기 가사, 가드, 아스돗 그 땅에 사람이 살든지 아낙 자손이 남아있든지 별로 상관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힘의 논리, 힘의 균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적인 힘, 눈에 보이는 힘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별것 아닌 것들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것이 오늘 골리앗의 등장과 같은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수요 실패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언약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보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그 땅의 문화와 풍속,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2%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런 대로 괜찮지 않아? 나중에 우리가 좀 이용할 수도 있지 않아? 나중에 우리가 그들에게 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방치했던 2%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역사를 보시면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사기를 보시면은, 사사 시대의 가사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 유명한 삼손을 괴롭혔던, 삼손을 무너뜨렸던 기생이 가사에서 등장합니다. 결국 그 기생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나가고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을 안겨주는 일들이 가사에서 일어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죠. 아스돗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뺏깁니다. 그 법궤가 나중에 어느 곳에 안치가 됩니까? 바로 아스돗이라는 그 성읍에 안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드 출신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골리앗이 등장하죠. 가드 출신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오늘 방치했던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눈에 작은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골리앗이 있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그 골리앗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 보십시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그 골리앗, 아주 작은 가드와 같은 것을 방치했다가 결국 그것이 골리앗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볍게 여기는 한두 가지가, 가볍게 여겼던 그 2%가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큰 골리앗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기 상황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 골리앗의 출처를 영적인 눈을 떠서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 등장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간 김에 그 전쟁에 있는 장군들에게도 이것을 좀 갖다 주어라. 심부름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갔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령,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윗이 부름을 받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가관이에요. 40일 동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경멸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의 가슴 가운데 의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
내려눕히겠습니다. 왕에게 청하고 왕에게 허락받아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물맷돌을 주우러 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성경 1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장면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의 이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양편에 군대가 서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함성을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조용히 가서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조약돌을 줍고 있는, 물맷돌을 줍고 있는 10대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물맷돌 5개를 쥐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무릎 꿇고 시냇가에 있는 물맷돌을 주우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물리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4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임을 믿는다. 이 전쟁,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있고 블레셋 군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위기가 있지만은, 때로는 골리앗이 등장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어요. 어떠한 믿음을 주셨어요? 골리앗 넘어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을 봅니다. 가시적인 것을 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가시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가시적인 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나 사자나 곰이나 토끼 새끼나 똑같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나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나 이 세상의 가시적인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 그의 마음 중심의 힘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나시거나 고난받는 자를 만나시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위기와 모든 질병과 모든 갈등을 해결할 능력자 구원자임을 내가 믿느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45절, 46절, 47절 고백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내 손에 맡기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48절 49절을 보시죠. 같이 봉독합니다.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가슴에만 간직하지 않고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적용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믿음의 행함입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서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매로 돌을 재어서 던져서 이마에 맞춰서 결국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이 물맷돌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있다고요? 다윗이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들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십시오.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을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하니까는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요. 사울은 키가 큰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소년입니다. 여러분, 그 갑옷이 맞겠어요? 맞지 않죠.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것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가 목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물매를 가지고 체험했던 것, 그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오늘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요.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세상의 갑옷을 입고 나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갑옷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세상의 갑옷이 아니라 다윗은 어떠한 갑옷을 입어요? 믿음의 갑옷을 입었어요. 영의 갑옷을 입었어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적용할 때 딱 한 가지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감정을 격동시키고 때로는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 자꾸 뒤로 물러나가게 하는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극복하셔야 해요. 다윗이 전쟁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다윗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28절에 보면은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야 막내 이놈아, 너 왜 여기 왔느냐?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내가 너 교만한 거 알아. 내 마음이 완악한 거 알아. 너 양들 안 치고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자면은 다윗이 형과 논쟁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을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 지금 다윗이 누구와 싸우려고 해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해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형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의 중심과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를 격동시킬 수 있어요. 감정을 격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3절,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때, 믿음으로 실천할 때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감동을 격동시키지 마세요.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나의 주적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 여러분 그 대상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나는 믿음으로 전쟁하는 중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시간이다.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가졌던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그 믿음의 실천력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본인이 늘 연습했던, 늘 맹수의 위협 가운데 자기 양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쓰러뜨리고 승리케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뒤로 물러가고 골리앗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용사다. 회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다윗이 이 물맷돌 잘 던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능력으로 이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것,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마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골리앗을 향하여 아무데나 던져도 그 돌은 골리앗 이마에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앞에 골리앗은 무너진다. 내 앞에 위기는 사라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했던 다윗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 앞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요? 믿음의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위기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